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온전히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또 아멘하는 심령으로 달게 먹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위에 우뚝 서는 저희 천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한 해에 이제는 중앙에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앞에서 살아간 많은 세월들을 볼 때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흘러가는지요. 또한 그동안 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흘러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이 받는 이 은혜를 이 동일한 은혜를 같이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 앞에 와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그들에게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마귀의 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부터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요. 시간상 한 구절씩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을 이렇게 보면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면단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왕위를 이을 자,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셀루쿠스 3세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셀루쿠스 3세의 그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였습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에게 이렇게 보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남쪽 애국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반했다고 했죠. 남편하고 이렇게 뜻이 잘 맞아가지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로마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제는 북쪽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3세하고 이 애굽하고 싸워야 되는데 애굽하고 싸우지 못하고 로마가 그 중간에 껴가지고 로마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시리아군이 약 7만 그리고 또 이 로마군이 3만인데 격돌을 해가지고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이 북쪽 시리아군이 완전히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이 로마에게 전쟁 비상금으로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셀루쿠스 3세가 이제 그 돈을 로마에도 바쳐야 되고 자기도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사치스러운 왕인데 그 돈을 어디에서 이렇게 다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간 지대인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곳에서
특히 성전에 많은 기금 또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게 되자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자기의 총리, 재무를 맡고 있는 그 총리 재무장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헬리오도로스가 그 총리가 다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유대 나라에 굉장히 큰 반대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대신하는 처지에서 너무도 이 무지막지한 그런 일을 감행하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이 달갑지 않아서 결국은 배반을 하고 그 왕권을 찬탈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 헬리오도로스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꾀했습니다만, 그때 14년 동안 로마의 볼모로 잡혀간 누구예요? 아들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로마에서 그동안에 볼모로, 이제 그 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볼모로 이제 데려갔다고 했죠. 그래서 13년간 그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머리를 써가지고 형의 아들인 셀루쿠스 3세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 소테르라고 하는, 데메트리우스라고 하겠습니다.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그 형의 아들을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볼모로 앉히고 자기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구예요? 그때의 셀루쿠스 3세의 형이 왕이었죠. 그런데 헬리오도로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발생을 하면서, 그에게는 아들이 메데트리우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 아기는 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왕이 되기도 참 어렵고, 그리고 또 그 나라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4세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안티오쿠스 4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다른 아기인 이 왕자, 그 형님의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라고 자처해가지고 올라와서 있다가 결국은 그 헬리오도로스 총리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셀루쿠스 3세가 그 왕이 안티오쿠스 3세의 왕의 뒤를 이었지만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헬리오도로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거죠. 자, 21절 내용도 금방 말씀을 드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셀루쿠스 3세의 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들 둘이 있었지만, 하나는 로마에 볼모했고 하나는 너무 어린 아이여서 왕이 되기가 어려웠다고 했죠. 근데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정말 어떤 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름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했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인물, 영광의 사람, 빛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을 어휘명이고 뭔가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너무 많은 주변에 피해를 끼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이것은 주변의 다른 나라도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조차도 그에게 그 나라의 영광을 맡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왕권을 이을 만한 그런 어떤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아들 둘이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볼모로 잡혀간 메데트리우스를 불러오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배제를 시키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후견인을 자처했다가 자기의 조카인 형의 아들, 둘째 아들을 사주를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비천한 사람인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에 그 틈을 타가지고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안티오쿠스가 왕이 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치는 물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군대가 일어났는데 이 군대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헬리오도로스가 큰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이렇게 그 왕의 자리를 두고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고 큰 싸움을 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큰 물결은 애굽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애굽의 큰 군대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2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동맹환 왕이 나타납니다. 이 동맹환 왕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 동맹환 그 주변의 한 왕국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셀루쿠스 3세 때 그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이오니스 3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세를 동맹왕이다라고 그렇게 이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3세와 동맹을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앞에 이야기한 헬리오도로스와의 싸움에서 도와준 한 왕이든지 아니면 또 대제사장이면서 왕같이 그런 어떤 실권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 이오니스 3세였던지 간에 어쨌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결국에는 힘을 얻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남쪽 애굽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런데 평화 조약을 맺으니까 굳이 이렇게 큰 군대를 만들어서 애굽에 쳐들어가가지고 싸움을 걸 일은 없죠.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군대를 가지고 가서 그 화친의 약속을 어기고서 조금씩 그 애굽의 땅을 조금씩 뺏어서 자기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백성만을 가지고도 그 약조가 있기 때문에 남쪽 애국가의 약조를 했지만 거짓을 행해서 조금씩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평안할 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남쪽에 투팔렘 6세하고 이미 그 평화조약을 맺었잖아요.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남쪽의 그 토톨레미 6세는 전혀 북쪽의 그 외삼촌 관계입니다.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근데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 나라에 침략하려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이 나일강의 하류 지역이 되겠죠.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며, 결국에는 거짓으로 조약을 깨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 선대 조상들은 한 번도 그 땅을 탈취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괴율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그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기서 때가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잠깐 내려주시고요. 때가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겠죠. 24절.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의 그 어떤 그 괴율을 써서 끊임없이 남쪽 애굽을 쳐가지고 탈취물을 계속해서 얻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그 나라를 경영하거나 정치에 개입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민심을 움직이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어떤 올바른 절차를 지내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근데 올바른 대통을 밟지 않고 왕이 되거나 정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술수를 써야 됩니까? 그것은 재물을 통해서 그 국민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국이 굉장히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것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선하고 그리고 또 정직한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그런 곤모술수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자기의 조건을 유지하려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재물을 주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누그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애굽에서 모아온 그런 재물들을 이 백성들에게, 또 고관 대적들에게,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획물들을 더 많이 획득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획물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 나눠주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 때까지 어느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까지는 그들의 곤모술수와 통해가지고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들어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등이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획을 세워 그를 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이렇게 야금야금 그 땅을 이렇게 차지했을 때는 1차 원정을 떠나서 아주 기름진 땅을 차지할 때는 조약을 맺었다고 했죠.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큰 군대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조약을 빌미삼아서 평화로울 때 조용히 들고 가서 공습을 가지고 간 거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2차 침입은 아예 대놓고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힘을 다 해가지고 용기를 다해서 큰 군대를 가지고 이제 남방왕, 이 애굽 프톨레미 왕조를 치는 거죠. 그때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다. 화친을 맺었지만 이미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나일강 하류 지역의 기름진 땅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큰 군대를 준비를 해가지고 맞아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그 계략을 세워서 그를 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있죠. 계략을 세워서 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성경에는 뭐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예일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애굽에 그 알렉산드리아에게는 프톨레미 7세를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거기다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스콘이라고 하는 프톨레미 7세를 왕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자기의 그 조카죠. 프톨레미 6세를 거기다 이렇게 왕으로 앉힙니다. 근데 이 두 관계가 이게 권력을 두고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두 왕이 내부적으로 싸움을 하게 해서 그 약한 틈에 그들을 쳐가지고 그 애굽이 대패를 당했다. 프톨레미 왕조가 대패를 당했다. 그렇게 저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한 예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의 계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안티오쿠스가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 남쪽 프톨레미 6세를 쳤다 하는 내용이 25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기서 그의 음식을 먹는 할 때 그는 누구냐면 프톨레미 6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북쪽에서 쳐들어왔잖아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프톨레미 6세의 음식을 먹는 휘하의 장군들, 그 사람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 장군들이 프톨레미 6세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많은 군대가 결국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그랬죠. 이 두 왕은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북쪽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하고 남쪽의 프톨레미 6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조카 사이죠. 외삼촌 조카 사이라고 했죠.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3세가 딸 누구라고 했었죠?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에게 보냈다고 했죠. 결혼을 시켰다고 했죠.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동생이 누구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안티오쿠스 파네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외삼촌과 그 조카 사이에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을 수는 있죠. 화친의 조약을 맺고 삼촌이 거짓을 행해서 자기의 땅을 차지했지만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밥을 먹더라도 서로의 그 화친을 떼가지고 전쟁을 치른 마당에 어떻겠습니까? 그 조약이 정말 명실상부한 지켜야 되는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서로는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을지언정 그 조약을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앉아서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다. 거짓말은 서로가 하는 거겠죠.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피를 계속 보면 되겠느냐. 서로 화친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 갖고 그것 또한 역시 그렇게 합시다 삼촌. 뭔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마음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겠죠. 자, 그러나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그 조약에 대해서 이 두 왕이 이미 삼촌이 침공을 결행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조약이 형통하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다음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북쪽과 남쪽이 뭔가 서로 화친의 조약을 계속 유지하자고는 하고 있지만 어느 기한 때까지는 서로 속이고 그 속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때가 이르기까지는 담담히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른 일들이 그 조약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이 북방왕은 지금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본국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간 겁니다. 큰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많은 노량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시리아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시리아 쪽으로 이스라엘을 거쳐서 시리아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시리아로 바로 가지 않고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그랬죠. 저게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 거룩한 언약의 땅을 거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 들린 거예요? 그 길목에 있는, 애굽을 치고 자기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에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언약 백성 삼고 언약의 나라를 삼은 거죠. 약속의 백성, 약속의 나라죠. 거기를 들어와서 거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 성전에는 많은 기물들이 대부분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노시나 금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금을 입혀놓은 것은 금을 다 벗기고,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모든 그 기명들을 그 제사와 관련된 그릇과 모든 기능들을 싹 다 이렇게 뺏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스라엘에 그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에 있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일일이 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막 그냥 어떤 하나님의 성소를 기만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9절에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칭송이에요. 그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남쪽을 이렇게 원정을 나와가지고 또 한 번 애굽을 치는 그런 결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이 그 전반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작정된 기한에 다시 그가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애굽으로 원정을 3차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전번만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 30절의 내용은 뭐냐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띔은 우리 성서에서 보면 키프로스 국어로 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 70년에 의하면 로마의 사람들, 서쪽에서 온 사람들, 서쪽에서 온 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마케도니아하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뭐 때문에 내려오냐, 이 시리아가 자기가 점점 막강해져서 그 힘을 애굽에까지 펼치니까 중간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와 싸움에 승리한 로마가 이게 배를 가지고 남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장악했던 그런 그 키프로스 섬이라든가 그런 땅들을 모조리 도로 대놓고 그냥 조용히 돌아갈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냥 뭐 권면도 아니고 아주 그냥 로마는 그 당시에 아주 큰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셀루쿠스 왕조의 왕인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쩔쩔매면서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서는 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을 저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일본어 원문이나 다른 영어 원문을 보니까 against, 대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도 그와 마주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막 쳐서 싸웠다고 그러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는 결코 이게 뭐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전쟁이 되지 않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 거죠. 그때의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돈으로 권력을 찾고 또 이 끊임없이 재정이 고갈이 빨리빨리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공황을 민심을 사기 위해서 고관 대작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줘야 되려면 전쟁을 계속 많이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의 노획물을 가져와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자기를 따르도록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로마 때문에 이 3차 원정이 막대한 그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아서 월급을 주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3차 원정길이 몰랐는데 전쟁도 제대로 수행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며 그리고 그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얼마나 막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속이 상하고 좀 속이 부글부글 하겠습니다. 아주 분해서 참 어쩔 거 모르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전 전쟁에서는 노획물이 많았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한번 중간에 들렸던 이스라엘에 들려서 한 번 더 예루살렘 성전에 또 모아진 것을 쫙 다 긁어가겠습니까? 그냥 절대로 못 돌아가죠. 에피파네스 자기 마음 같아서는 어때요? 이번엔 이스라엘에 들러서 완전히 이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쥐어 짜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또 재물은 재물대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것이 자기의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리아 지역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번에 역시 또 이 거룩한 언약 백성, 언약의 나라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안 돌아가고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저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기에 가서 분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로마에게 당한 그 수치심을 모두 다 거기서 쏟아놓고 분풀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분풀이를 했어요? 자기 땅에 들어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너무도 혹독하게 헬라의 문화를 집요하게 그들에게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예를 들면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받은 이름을 일제의 그 이름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해라 라고 한다든지, 모든 언어를 일본어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황제에게 아침마다 조회를 하면서 경배를 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역시 헬라의 문화에 그대로 다 따라줄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도 못하게 하고 할례를 행한 어머니는 달아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건물에 달게 하고, 그의 어린 아기도 함께 죽여서 어머니에게 같이 매달기도 하고, 어쨌든 그 율법서를 발견하거나 율법서를 가지고 있거나 읽는 자들을 발견하면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편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가 가장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담보로 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때에는 어떤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죠.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에서는 에피파네스의 요구대로
그 헬라 문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그리고 그 안티오코스 사세가 그 중간중간에 그 히브리 민족 그 땅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제사를 제물로 드리게 하고, 또 그 음식을 돼지고기를 먹기를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넣어주고 그것을 씹어서 먹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아주 잔인하게 이야기하니까 웬만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다 그 고기를 먹고 또 이 에피파네스의 뜻대로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어때요? 에피파네스 이 왕은 그들을 이렇게 또 물질을 줘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저것은 제우스 신상을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고, 그 거룩한 백성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백성의 표본인데, 이 백성들에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를 깨겠다는 거잖아요. 완전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관제와 같은 이런 일들을 절대 드리는 제사와 관제로 드리는 제사, 절대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거죠. 대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게 하고 돼지피를 뿌리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일을 이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식일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제사도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8만 정도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8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저기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고,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저기서 이제 나타난 거 무엇이냐면, 항상 이런 그 어려움, 어떤 고난의 시대에는 두 부류가 반드시 확실하게 갈라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한쪽에는 어떤 사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한쪽에는 부패하고 악행을 일삼으면서 시대의 조류로 합류하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32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어때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좀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에서 떠나도록,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이 시기에는 이 하나로 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어려운 난국에 있어서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뒷전으로 하고 이 시대의 조류와 합류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한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죽음의 공포를 보여주면서 철권 통치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임수로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킬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누구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펼칠 것이다. 이러한 사람도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가 지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이 시기와 결코 다르지 않다. 뭐 저희들이 눈으로 볼 때야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누가 뭐 노력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우리 신앙에 뭔가 막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여 이런 것은 없죠. 뭐 보복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 때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영적으로는 더욱더 이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또 거짓 예수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회방하는 아주 무서운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우리의 앞으로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26장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뭐 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겠다. 근데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서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일궈놓은 모든 결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땀 흘려 일했지만 다 누가 너희 대적이 그것을 다 가져가서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은 철과 같이 되어가지고 어때요? 하늘이 그 모든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 땅이 척박하게 될 겁니다. 다 갈라져가지고 거북등 같이 되어서 땅에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땅도 녹과 같이 되어서 결국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쫓는 자가 없어도 결과적으로 자꾸 도망만 하고 그 삶이 매우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곳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나가서 하나님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경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얻을 수 있는 평안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축복된 세상에서 이렇게 자유로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 역시도 이게 이 온 우주와 이 지구를 통째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그 운영 속에서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열방의 큰 나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런 아픔을 당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소망을 자꾸 주시는 거죠. 이런 어려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치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 땅의 나라는 별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계획한 나라는 결과적으로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은 어느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 그 나라를 사모해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남은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룩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어요. 결국은 죽음이고 결국은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 속에 나의 일도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뤘을 때에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하고 내 삶이 평안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참 여러 가지로 어지럽습니다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참 이 나라가 평안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들과 이 나라를 치리하는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으로 또 그런 정치가들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노출되어서 참 믿음을 뒷전으로 하는 그런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가지신 분이나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부도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로한 집사님들과 우리 연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살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린아이 둔 가정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믿음의 좀 연약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